이 시간 뜻을 정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귀한 지체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인사해볼까요? 뜻대로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물리기 없습니다. 네, 물리기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도 소개하고 또 장학위에서 선정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요. 그렇게 모인 우리 선교를 준비한 인원들 그리고 또 장학생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뜻을 정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또 선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직장, 가정,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의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뜻을 정해 산다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 마음에 결심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정해서 그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뜻을 정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자연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온 사람 뭐라고 하죠? 외국인.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요? 한국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만 믿는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엄청난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고침을 받는 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갑자기 새로워져서 이전보다 더 젊어지거나 더 화를 덜 내거나 새로운 몸으로 짠하고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서 착착착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변할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죄로 인해 틀어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삶의 목적, 모든 시선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원수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믿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대속적인 죽음, 부활에 근거해 의롭다 선포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목적,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반영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기 멀리 산속에 가서 혼자 살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자들만 모여 사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라.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땅에, 그 문화에, 그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해 내는 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향기를 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세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모습, 그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인데요. 자신의 땅에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이 4명의 히브리 10대 소년들의 이야기가 오늘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며 씨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세상의 유혹, 이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느부갓네살이 그의 신하인 환관장에게 명령합니다. 그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서 좀 뛰어난 몇 사람을 데려와라.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그 유다 왕국에서 총명한 이들을 뺏어와서 우리 바벨론을 위해 쓰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데려온 히브리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먼저 바벨론은 이 히브리인들을 고향과 가족과 친구 등 이 친숙한 모든 곳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민족주의, 집단주의가 강한 민족인데요. 그런 자들이 무리에서 떨어진다면, 가족에서 떨어진다면, 공동체에서 떨어진다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서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될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히브리 사람들은 약 3년의 시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바벨론식의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자 위대한 제국이라 칭하는 바벨론의 종교와 철학과 언어, 문학, 과학 등을 알게 하여서 바벨론의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교육을 받는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칭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새로운 삶이 주는 특권을 보여주고 또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유혹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그들의 문화와 또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의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높이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까? 아사랴는 여호와가 그를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름들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바벨론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세상의 도전들에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학교와 직장과 가족, 내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시험과 어려움들, 나를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게 하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하는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맞서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에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곳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50% 이상이다. 혹시 계신가요? 10% 이상이다.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속에서 나 혼자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려 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게 하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술과 담배와 도박과 시기와 용서하지 못함과 분노, 폭력 등 모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세상의 죄를 따라간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나중에 다시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 죄의 유혹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싸워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그 끝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요, 죄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들의 유혹에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유혹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의 세계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집어삼키지는 못했죠. 현재 그들이 사는 곳은 바벨론이지만 그들의 고향이 영원한 거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사람처럼 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자유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요구를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함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겸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거만하거나 무례하지도 않고요, 불쾌하거나 완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친절하면서도 지혜로움으로 환관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요,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감명받았지만 이 왕이 진노해서 자기가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그 사람들을 불러오는 날 그가 맡은 사람들이 용모가 흠이 있고 초췌해 보인다면 가장 크게 곤욕을 치를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두 가지 선택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를 그냥 더럽혀서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을 친구처럼 대해준 이 환관장을 따라가는 것과, 아니면 그것을 다 거부하고 자기들을 지키지만 환관장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환관장의 명령을 받고 자기들을 지키고 있던 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 음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이었을 것이죠. 또 왕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결국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선하고 가장 인자하고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걸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실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죄의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제는 죄의 유혹과 싸우기를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함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이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요, 느부갓네살과 그들의 교육에 관여한 사람들은 아마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서 이 바벨론의 위대한 교육과 위대한 지식과 위대한 역사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3년의 교육 과정이 끝나자 이 환관장이 4명의 히브리 소년을 왕 앞으로 불러옵니다. 그들은 다른 소년보다 뛰어났습니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일을
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관직까지 맡기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이 70년 동안 영향력 있는 지위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의 성실함과 타협하지 않는 성품은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도 지키고 목숨도 지키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여하신 영향력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를 높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고난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싸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삶을 볼 때 그 축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어린 친구들, 또 학교에 가서 또 기도 모임을 하는 중에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학업의 현장에서 또 가정과 직장의 현장에서 뜻을 정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죄의 유혹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많이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교회와 믿음과 신앙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미있게 보던 말씀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더 용모가 좋아지고, 오늘 함께 보진 않았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에 불에 던져지는데 살아나고, 또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등 참 이 재밌던 내용들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 속에는 너무나 치열한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 살아남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땐 기도하면 되지.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봐. 그러나 내 삶은 너무나 힘들고 치열하고 하루하루가 고단함의 연속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학교나 회사와 가정에서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게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며 그저 감탄하고 놀라울 뿐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 중에도 세상의 유혹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